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첫 언약 이렇게 돼 있죠. 또 8절에 보면은 새 언약, 또 9절에 보면 이 언약, 또 9절 중반부쯤 보면 언약이라고 돼 있죠. 또 1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또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진 매 절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약속입니다. 약속. 말로 한 약속이란 의미죠.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시대에 맞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계약서나 뭐 이런 계약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런 서류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말로서 이 언약이, 이 약속이, 계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말로 하는 약속, 계약은 사실 효력이 없죠. 왜냐하면은 오리발 내밀면은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 계약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데 이 계약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하고 약속하셨을 때도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건 뭐죠? 힘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을이라는 것은 힘 없는 자를 얘기하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전도사 생활을 이제 좀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을 미처 못 구해가지고 집을 열심히 이제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섬기고 있는 한 집사님이 건물주였어요. 그래서 그 건물주에서 제가 그 집사님이 자기 건물에 비어있는 집이 있다. 전세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계약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한 달쯤 지났나? 보니까 그 건물이 경매 넘어가기 직전의 건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전도사 거기서 사역하기 전에 제가 사실 부동산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모든 등기부등본 이런 거를 좀 철저히 띄워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바로 그곳에 가서는 등기부등본을 안 띄워본 곳이에요. 그리고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믿고서 그냥 바로 계약을 해버렸는데 결국은 그 건물이 경매 넘어가서 전세 값을 한 푼도 못 찾고 정말 이제 월세로 밀려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갑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는 상당히 이 집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 집사님이 그것도 전도사한테 이런 계약을 하게 할 수가 있을까? 나는 믿고서 등기부등본도 띄워보지도 않고서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원망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절대 동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차라리 그냥 주문 좋지 동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후에 그 집사님한테 그냥 줬다 라는 마음을 고쳐 먹었더니 더 이상 밉지가 않더라고요. 예. 뭐 그 집사님이 이제 형편이 후에 나중에 좋아지면은 오셔서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계약이라는 게 갑과 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파기되면은 모든 손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 날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과 계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계세요. 계약을 맺고 계신데 그 계약을 깨는 쪽은 항상 우리예요. 하나님은 계약을 안 깨세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떡하죠? 어떤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제가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깼다. 월세를 내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 집에 어떤 구조물을 파괴한다든지 이러면 갑은 얼마든지 자기의 힘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갑이 그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아무 손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계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계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이시거든요. 근데 을이 계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계약을 맺으세요.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그 깬 거에 대해서 하등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첫 언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어지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인간들과 창세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하고도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셨어요. 너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다스려라. 다 먹어도 좋다. 그렇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 계약을 깼죠. 네, 깼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계약이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또 계약을 맺으시죠. 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그 무지개 언약을 또 맺으시죠. 이 세상의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물로 다 심판해서 다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딱 남겨놓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면서 내가 다시는 온 세계를 한 번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또 좀 창세기 뒤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이 할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음의 민족들에게 대대로 반드시 해야 할 할례 언약이라고 해서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들은 이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또 언약을 맺으시죠. 빵을 떼어주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와 맺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피의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인간은 계속 언약을 깨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이 언약은 첫 언약. 아담과 하와가 맺은 언약일까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이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즉, 이 첫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아니고 또 노아와 맺은 언약도 아니고 또 아담과 맺은 언약도 아니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 뭐가 있었죠?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집안은 이스라엘 집안은 멸망하지 않고 첫째를 죽이지 않고 다 넘어가리라 이런 피의 언약을 맺으시죠. 네. 그래서 이 언약이 그대로 와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영혼에 바르고 뿌린 자들은 심판을 면제해 주시죠. 우리 모두 죄를 지었지만 심판을 면제한다는 그냥 그런 언약을 맺으시죠. 예. 그래서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첫 언약을 바로 이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러면서 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드디어 언약을 맺으시는데 왜 이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하시냐면 이 언약이 바로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기 때문에 첫 언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죠? 전부 구두의 언약이에요. 말로 한 그냥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라는 건 항상 어떻죠?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죠. 뭔가 써야 돼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리발 내밀어도 계약서 딱 내밀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두의 언약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리발 내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팔 10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언약을
이 10계명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첫 언약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첫 언약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무음하였더라면 이렇게 나오죠. 무음하였더라면. 무음하였더라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흠이 있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흠이 있다라는 것이 흠이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께서 주신 율법이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10가지 계명이 쭉 나와요. 근데 이 10가지 계명을 언제 받았냐면은 무려 모세가 살아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받은 그 언약이에요. 근데 그때 받은 언약이 지금까지 와서 한 개라도 수정되는 게 있냐?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또 이슬람 역사책에도 이 10계명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오늘날까지 단 한 자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무음하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무음합니까? 무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정을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법들이 계속 수정을 해나가요. 야, 이거 잘못된 법이다. 좀 더 추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지금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진짜 법을 배운 사람들이 세운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의 법이 아니에요. 이건 무려 5,000년 전에 쓰여진 법이에요. 그런데 1.1핵도 지금 고쳐지질 않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음한 법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새 언약이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언약이 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흠이라는 거죠? 이 흠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약, 이 법이 흠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능상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몽학선생이라는 건 뭐죠? 옛날에 이 몽학선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몽학선생이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을 학교까지 손잡고 바래다 주는 것이에요. 이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학교까지만 딱 바래다 줘요. 그럼 학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이게 몽학선생이거든요. 율법이 그렇다라는 것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딱 인도해 주는 것이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의 효과가 거기까지라는 것이. 효과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에서 조금만 한두 장 넘기면 야고보서가 나오죠.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죠. 23, 24,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울.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기 전에 다 거울을 봤을 거예요. 거울을 왜 보죠? 혹시 화장이 잘못된 거 있나? 혹시 얼굴에 뭐 묻은 게 있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되죠. 떨어내야 되죠. 예, 그쵸? 근데 율법이란 뭐냐면, 뭐가 같냐면은 이걸 보고도 안 고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화장을 여자분들은 다 하고 오셨죠? 근데 이제 나오기 전에 거울을 딱 보니까 눈썹이 이렇게 잘못 그려졌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도 그냥 온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율법은 흠이 없지만은 율법이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범으로 인해서, 내 죄가 이거구나.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흠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8장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는 것은 이 율법 자체는 흠이 없지만은 이 기능 면에서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알고도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알고도 내가 율법을 어긴다라는 것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율법이 이런 흠이 있었어요. 율법 자체는 흠이 없지만은 기능 면에서 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죠.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냐 얘기하고 있죠. 둘째 것. 즉 둘째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첫째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받았던 그 10가지 계명, 그 계명이 흠이 없지만은 그걸 보고도 인간들이 고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고칠 수 있게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받았어요. 새 언약을 받았는데 새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수술을 해야 돼요. 영적인 수술. 근데 이 영적인 수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 수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수술시키는지 그 영적 수술의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영적 수술의 이유.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전반부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영적 수술을 시키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수술을 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영적 수술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아시고 깨끗해질 수 없는 능력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영적 수술을 시켜주시겠다는 것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7장 5절에도 보면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또 반복되고 있고요. 출애굽기 6장에도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6장의 12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또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또 에레미야에도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신약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반복되고 있는데 무려 성경 전체를 통해서 200번이 넘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이. 즉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이 되시고 우리는 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계약을 파괴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영적 수술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장 11절을 한번 보죠. 11절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수술 시키시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너는 알라. 내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다.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고 내가 온 우주와 만물을 경영하고 운행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영적 수술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도 성경에 무수히 반복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는 알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이. 또한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또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파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수술, 새 언약으로 영적 수술을 시키려고 하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너는 창조주가 누구인지, 온 우주와 만물을 경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내 심령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수술을 받은 것이에요. 어느 정도 받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왜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아야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게 돼요. 기본적인 틀. 자, 쉬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아웃도어 장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이모님께서 좀 큰 사업을 우리 원단 장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정크나는 옷을 제가 받아다가 이제 평일에는 학교를 가고 이제 저녁에는 제가 일요일 날은 그때 제가 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일요일 날은 제가 장사를 했어요. 아웃도어를. 근데 아웃도어를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요. 흑인들이 도둑질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매의 눈을 뜨고서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걸 못 훔쳐가요. 근데 잠시 한눈을 팔면은 언제 모르게 이걸 훔쳐가요. 네. 한 번은 제가 잠시 한눈 파는데 흑인 여자애가 자기 가슴에다가 저 안에다가 옷을 감추는 거 제가 목격한 것이에요. 근데 얘가 그걸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게를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 순간 제가 엄청 떨리더라고요. 야, 도둑놈을 제가 제 생에 처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쫓아갈까 말까 막 하다가 쫓아가서 그 안에 있는 걸 내놓으라 딱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놓으면서 쏘리 이러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주인이 보고 있으면요. 절대 도둑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하냐면요.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존재가 심어져 있으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소부재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지금 박혀 계신데 여러분 심령에 지금 계신데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하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데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들의 손, 여러분들의 발, 여러분들의 입을 비디오와 같이 카메라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길로 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느냐. 내가 내 백성이고 또한 내가 내 하나님 되며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수술을 시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영적 수술로 가능한 것이지 내가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은.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영적 수술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언약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자, 영적 수술의 방법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뭐죠?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두 번째 뭐죠? 그들의 마음에 내가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첫 번째 단계, 영적 수술의 첫 번째 단계.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자, 하나님께서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어가 누구죠? 내가 내 법을 너희의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계속 보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외우고 다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영적 수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깨끗해져야지, 내가 죄를 안 져야지, 아무리 노력해봤자 여러분들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수술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내 법을 내 생각에 두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 법을 내 생각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 생각에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둘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이제 걱정을 해요. 막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또는 고위 관직들 앞에 가서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이런 걱정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든지 누구 앞에 서서 말하게 될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내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것. 예.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보여주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어떤 막 기적을 베풀고, 물론 성령께서 이런 일도 하시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하시죠.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지금 들었던 말씀이 지금은 잘 몰라요. 잘 생각 안 나. 근데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렇죠. 이 중학생들이나 뭐 우리 김 목사님 따님 중학생인데 아빠가 막 얘기를 한대요. 근데 얘가 안 듣는데 막 딴청한대.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듣고 다 대답을 하더래. 어린아이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안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내면의 그 깊은 곳에는 이 말씀이 지금 심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수술의 첫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고 그때그때 기억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영적 수술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영적 수술의 두 번째 단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여기서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지 백날 해봤자 여러분들 마음에 안 새겨져요.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듣고 읽고 그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길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또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새겨지는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겨지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라는 것이 새겨준다. 근데 어떻게 새겨주냐? 그 새겨주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준다는 것이. 그리고 어디다 새겨주냐? 그 마음판에 새겨주겠다라는 것이 마음판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판에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새겨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선장에 가서 삶 가운데 가족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나고 직장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쓴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새겨져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표현될 때 그때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마음판에 새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착착착착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착착착착착 새겨진다는 것이. 율법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지만 사랑은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이. 율법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지만 사랑은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왜 공생의 기간을 이 땅에서 살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살게 하셨겠어요? 바로 12제자와 500문도에게 바로 그들의 마음판에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살았던 것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판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을 새겨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때 그때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가리키는 거지만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주는 것이. 다 주고 자기는 죽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죽어갔듯이 그들의 모든 사랑, 그들의 체력, 그들의 사랑, 그들의 물질 다 주는 것이. 그때 그들이 왜 나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착착착착착착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착착착착착 기록되는 것입니다.